룻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다윗의 출생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유다 자손의 순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시간으로 보면 이게 어디의 연장이냐면 사사기서의 연장입니다. 사사기서의 주제 요절,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우리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고 하는 평가는 우연적 평가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성해 주신, 확정해 주신 법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이제 유다가 나오죠. 아까 4장 요절에도 보면, 저기 보세요.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네 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1장 1절 시작할 때부터 4장 12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설명이 돼요? 유다 이름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복, 뭐 행복, 뭐 이런 개념으로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모압 지방에 가면 안 되죠. 유다 베들레헴의 땅을 분배받았으면. 그런데 이제 기근이 오니까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자체가 벌써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으로서 그냥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는데 거기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주신 분배한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럼 나쁜 일이냐? 이걸 신명기서에서 복과 저주 언약으로 전부 묶어놔 버렸어요. 좋은 걸 좋다고 하지 말고 나쁜 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다. 그걸 노래로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잖아. 그 노래라 가르친다는 말은 뭘 하게 한다? 찬양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슬픈 속에서 곡소리 나는 찬양하면서 이 일을 누가? 여호와가 하십니다라고 엉엉 울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누구 자손임을? 유다 자손임을. 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아, 예수님의 출생지네요. 자, 바로 이 사건이 기록이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유다 베들레헴은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고,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났을 때도 헤롯이 뭐라 그럽니까?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봐라.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그러면 2살 예로 다 죽여라. 바로 그리스도의 출생과 연관된 바로 사건과 관계가 되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라.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아들도 남았는데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건 뭐 되게 슬픈 일이죠. 1장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 그는 이제 나오미겠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제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보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행하다가, 자, 나오미가 두 자보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유다에 가봤자 남편도 없으니까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집 가서 잘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두 아들은 공고를 한 10년 전에 하시면 될 텐데 여호와는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흉년 해제를 합니다. 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적정한 시간이 됐을 때, 네. 그리고 나오미로서는 그 이름이 나오미라는 게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즐거운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신명기를 얘기를 해놨더니 답을 잘 안 하시는데 남편 죽고요. 그 다음에 아들 죽고요. 지금 이 말에 의하면 며느리를 다 너희들 갈 길 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혼자 돌아와서 이제 과부로 이제 살아야 되는 어떤 자기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후로 다르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만은 나오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유다 가문의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끝이 난 거죠. 예. 자, 하지만 나오미 스스로도 이 일이 나쁜 일이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신명기서에서부터 그걸 확인해 왔기 때문에. 자,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있다 하더라도 언제 기다리냐. 그러니 너희들 돌아가라. 자,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의 손이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인하여 더욱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거 여호와 의지하게 하는 말이 맞죠? 맞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니까 이 슬픈 상황에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성경 기록 목적인 거예요. 아까 그 두 며느리한테도 누가 복 주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 근데 그 복을 여호와께서는 나오미에게 돌리는 거죠. 이제 롯을 통해서.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러한 슬픔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살아서 주관하시는 그 능력을 나오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자, 이에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다시 한마디 더 하네요.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자, 룻이 가로되 나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룻기가 5월 8일 어버이날 요절이 되는 겁니다. 예. 죽기까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예. 자, 여호와 개념은 사라지고,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룻과 구약에 나타난 여인들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한. 그래서 이 룻은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에 나타났던 바로 기생 라합, 창녀죠. 거의 뭐 그런 이제 라합과
관련해서 이방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출생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게 되는 믿음의 선진들로 히브리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나오미와 룻이 같이 확인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죽어도 따라오겠다고 하니까요. 같이 온 겁니다. 12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를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나오미가 이걸 보면 이제 그 상황으로 보면 온통 슬퍼하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슬픈 상황인 거죠.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마라라는 말은 뭐냐면 괴롭다, 괴로운 여자다, 나 나오미 아니다,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는 누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호와에 대한 대적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정은 못하겠죠. 온몸이 슬프니까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나오미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왜 이러시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 게 여호와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요. 여호와에 대한 간구, 여호와에 대한 더 큰 신뢰를 위한 기도를, 간구를 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기도하게 하시는 섭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로마서는 그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마음에 맞지 않아서 자기 소견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자신의 모든 주관자가,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주권과 은혜는 오직 여호와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늘 여호와가 슬퍼도 여호와 이름 부르면 나 기분이 좋아져.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 이름이 떠나지 않도록 여호와는 자기 어떤 주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실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추상적인 게 아니죠. 그럼 탄식이라는 게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외마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비명 지르는 거예요, 탄식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끌려갈 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2000년 교회사에서 수없이, 우리 지금 교회사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순교와 살해를 당하거든요. 오직 여호와 이름,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존하고자 나오미 말처럼 마라, 괴로운 상황을 주시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난 역사, 지금 역사, 미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그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최선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다시 또 말하죠. 누가?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이거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가요? 대적과 기도는 신명기에 의하면 구분하기가 힘든가요? 몇 번일까요? 3번. 네, 이제 3번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오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은혜로 룻을 통해서 그
아들을 줬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오미의 이런 말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간구하는 바로 그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행위대로 보면 심판을 해야죠. 하지만 행위 이전에 유다 자손으로 받은 유다 자손에게 그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보면 어떤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언약된 말씀은 언약을 받은 말씀은 그 기업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교회를 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슬픈 상황과 어떤 극단적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성도에 대한 평가와 정죄는 그는 무서운 겁니다. 성도라면이라는 그 전제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 1서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안에 있었던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걸 배제하고 나타난 현상도 나오미 이거 나쁜 여자네. 그러면 이사 가지 말았어야지. 너가 이사 갔으니까 너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서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때리지만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300년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난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유다 자손의 보호 2장으로 바라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는 바로 강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민첩하다, 빠르다 이 말인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요.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기생 라합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럼 보아스 누구 아들이에요? 라합의 아들이죠. 예,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복 초기라는 설도 있고요. 여호수아 당시에 기생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손이라고 했을 때는 꼭 바로 직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의미도 있다. 이제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그 직계로 봤을 때 이 룻기에 일어난 이 사건은 정복 초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아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 여인인 어머니를 통해서 유다 자손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봤을 때 좀 뭐 상상력을 동원하면 굉장히 큰 사인이겠죠. 관계를 보면 자기가 그 다음인 거고 순서로 보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했더니까 그 사람은 노골적으로 남의 집에 좋은 일 시키냐 나 안 한다. 자기가 그 낳아준 아들을 그 나오미 가문에 그냥 대리사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해야 되고 살려줘야도 되고 먹여줘야도 되고. 나는 내 집안에 그런 그 손에 생기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에게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을 갈게 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들 이삭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기보다 이제 강론집에 보면 행운이 생기게 하려고라는
그 히브리어를 해석을 하고 있죠. 와이켈 미케레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에게 행운이 생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까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무엇을 베푸르셨다고 했냐 하면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이름이라.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작정해 놓으신 섭리대로 가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룻기서는요, 매 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누구의 어느 지파의 이름? 유다. 여호와와 유다. 이거는 뭐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그 이제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4장 중간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곡식 베는 자들을 사원에게 얘기를 하되, 자 보니까 룻이 있는 거예요. 이 소녀가 누구냐?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의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끝에 가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방 여인 룻에게 이삭을 줍게 하고 먹을 것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에게 줄 혜택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당신 왜 이렇게 나에게 혜택을 베푸느냐. 자, 여기서 이제 이 일을 보아스 자신의 일로 온 우연한 일로 보느냐 여호와께서 이 일을 전체적으로 섭리하시느냐라는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이제 신앙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다음의 상황으로 봤을 때 보아스는 이미 룻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파인 것은 물론이고요. 그거 어떻게 행동한 것까지 11절에 볼까요? 13절까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여호와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이럴 때 보아스로서는 자기 신세 있잖아요. 자기 경우. 누구의 여인으로부터 나온 후손? 이방 여인, 아주 천한 여인으로부터 나온 자기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12절에 보면 너가 이제 고국을 떠나서 우리에게로 왔는데 12절 계속 주어가 확인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유다 가문에 대해서 일단 돌아온 건요. 무슨 기회가 생긴 거냐 하면 뭐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예, 유다 백성에게 가문이 끊어졌을 때는 뭘 해줘야 돼요?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율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룻이 계산했을 것이다. 뭐 그런 거 나오진 않아요. 이 여자한테 붙어 있고 유다 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대를 이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했는지 성경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 처음에 룻이 나오미에게 한 걸로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가문을 통해서 유다의 말하는 유다에서 유다 민족이 섬기는 그 여호와에 대한 소개를 어쨌든 받은 거죠. 그리고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도 그 정탐꾼이 왔을 때 뭘 알고 있어요? 역사를 알고 있죠. 우리는 떨고 있다. 당신네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그 두 사람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용어를 써버려요. 그럼 너 룻에 대해서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렇게 울타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놀라운 선언이죠.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말론과 기럝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 둘 얻은 거 율법대로 보면 정당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건가요? 그건 자기 소견에 오른 거예요. 사사기에다가 그걸 넣으면 그는 명백하게 그 레위지파처럼 그 레위지파 그 단지파의 일로 미가집의 우상 만드는 일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이무이로 와서 자기가 제사장 사모님, 내 제사장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으니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또 그 자기가 형편이 좋은 단지파에 가서 아비가 되라, 그러니까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그 전부 다가 사사기 기준으로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사사기서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리고 그 아들인 말론과 기럝 같은 경우에 모압 여자를 얻었다라는 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네. 이걸 자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 쓸까요?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아버지 엄마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오히려 근심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뭐하니까? 기묘하니까. 기묘한 일이 또다시 룻기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기묘하다라는 말은 복과 저주와 관련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좋고 나쁜지 설명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누구 이름 나온다? 여호와 이름 나온다. 마찬가지. 룻에게 어디까지 좋고 어디까지 나오미가 잘못했고 예루살렘 돌아온 거는 잘된 일이고 모압 땅에 내려간 일은 잘못된 거고 이방 여인이 시집을 온 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러나 나중에 읽어보면 다행이고 그런 판단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이름에다 맞추냐면 여호와 이름에다 맞춰요. 성경 본문도 룻기서는 이걸 보여주는데 저는 놀랐어요. 사건마다 여호와 그 다음에 유다, 여호와 유다, 여호와 유다. 그건 창세기 49장에 있는 유다를 통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자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일이 바로 룻기에서 여호와 유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시녀보다 못한데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있죠.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여러분 샬람이에요. 그 뭐하고 같은 의미냐 하면 샬롬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샬라임이 무슨 뜻이냐 하면 샬롬이 임하는 곳, 평화가 지배하는 성,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샬람이다. 라고 얘기한 일은 또 뭐하고 연관이 될까요? 통치 언약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당신은 아직 여부스를 점령하지 못했죠. 나중에 다윗이 점령하게 되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낱말로 일단 확인하고요. 보아스가 룻에게서 먹게 하고 소년들에게도 줍는 것을 도우라고 알려줍니다. 자, 식사 시간이 됐어요. 룻 보고 와서 떡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도 같이 찍어 먹으라고. 고된 일이니까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음식과 식초를 먹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배불리 먹고요. 15절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이방 여인이라고 확대하지 마라.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한 줌씩 조금씩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많이 남겨놔라 이런 거잖아요.
자,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시모에게 드리며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합니다. 자, 한 해밭쯤 모았어요. 21이 떠니까요. 머리에 이고가 무거울 정도로 자, 갑니다. 19절에 오늘 어디 가서 그 곡식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걸로 보면 그 당시가 추수되니까요. 아무데 가서 이제 주울 수 있는데 이제 궁금했던 거죠. 어디 가서 주었느냐? 너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을 준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자,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룻이 보고를 합니다. 20절.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기 또 나오잖아요. 누구의 복이?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게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앞에 죄송합니다. 앞에 더 읽었네요. 19절 끝에 보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니이다? 보아스입니다. 자, 보아스임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상황으로 보면 나오미의 머리가 탁 돌아갑니다. 보아스? 유력자? 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갔어요. 자,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이걸로 보면 생존했을 때 이 가문에도 엘리멜렉이 도움을 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갔고 여기에 룻이 이제 함께 온 거예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볼까요?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다. 근족의 역할을 행할 자 중에 하나다. 여기에 이제 나오미는 마음을 서둘러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막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절차를 밟게 합니다. 법대로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우리 추수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지으라고 했고 다른 거기 일하는 소년들도 저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3절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부모와 함께 거하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잘 섬기니까 이렇게 복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면 됩니다. 다윗의 출생 과정을 볼게요. 유다 기업을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그래? 물을 짜야? 자, 하나님이 막으시죠. 나오미가 자부에게 밤에 몰래 보아스의 발밑으로 가서 그와 동침하라고 알려줍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볼까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안식 이게 어디에 나왔냐 하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 23장 1절에 모든 땅을 정복하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다 주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식은 무슨 의미로 강조를 우리가 우선 해야 되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을 성취하실 때 그때 안식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룻이 지금 룻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볼 때 나오미로서는 너가 유력자이고 우리의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혈통을 이어가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걸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이 기록을 하도록 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2절 내가 함께 하던 시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신부처럼 단장을 해서 그 발밑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가 누울 때에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지혜로운 시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아주 교활한 시어머니입니까? 자, 무슨 말 한마디에 우리 친척이다. 그 한마디에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친족 관계에서 이걸 만약에 부각하게 되면 나오미가 일을 잘 꾸며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겠죠. 근데 이 일을 어쨌든 막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자, 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는 말은요. 보아스는
나오미는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이 경우로 보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렇죠? 자기 집안의 이 대를 이어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나오미는 하루라도 빨리. 예. 그러나 성경 기록의 목적은 누구의 이름을 알려주는 데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 차이인 거예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는 큽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루시 시모에게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 보면 모압 여인 루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보아스로서는. 자, 9절에 보면 8절에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거 나오미와 룻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자기소견의 오르다 아닐까요? 간발의 차이입니다.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행동을 한 것인지 그 판단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언약 자손에게는 아까 보아스의 출생만 보더라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바로 유다 가문으로 올 왕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이제 전체 섭리를 봤을 때는 우리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지금 룻기서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나오미는 누구 이름? 보아스. 이 사람 잡는 거. 이제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다는 말은 이 모든 상황과 절차를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하는 것과 관계가 되겠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는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1676페이지에 보면 처음이네라는 것은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 그리고 나중이네는 친족 보아스와 연관이 된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보아스도 자기가 아직은 직접은 아니지만 보아스 자신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미와 룻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아스도 알고 있어요. 어떤 의도로 했는지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너의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 그럼 두 번째, 그 시어머니의 명을 따라 그 가문을 이어가겠다고 했던 판단. 그런 어떤 너의 행동. 거기에 대해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이 그 일을 전 민족이, 전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일이 누가 정하신 일이다? 여호와가 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붙잡아 준 거죠. 11절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에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친족이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보아스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불법을 행한 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매우 강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명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명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상황에
보리를 주고 룻에게 주고 어머니에게 갑니다. 보내버립니다. 자, 룻이 와서 보고합니다. 너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냐? 이 말은 이제 나오미의 그거는 이제 그 보아스의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자손을 볼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게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가로대 17절.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본인이 가만 앉아 있지. 일은 자신이 저질러는 거. 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뭐 하기 전에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 일을 계속 보아스가 추진할 것이다. 그 일을 한번 지켜보자. 자, 성취, 완성하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죠. 그러니까 언약된 대로 유다 가문을 이을 자녀를 주는 일을 여호와의 이름에 맞게 유다 가문과 관련해서 통치자를 주는 그 관련된 용어로 뭐까지? 성취 용어까지 이 룻기서에서 짧은 룻기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여차저차 당신이 기업을 물어야 된다. 그 자녀를 있도록 해줘야 된다.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성읍 장로 10인을 청해서 증인을 세웁니다. 돌아온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이걸 엘리멜렉이 그 땅을 팔고 갔잖아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다 사서 또 돌려줘야 돼요. 만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전적으로 기업 묻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4장 5절에서부터 6절. 보아스가 먼저 기업을 물을 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합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여기 나오네요. 그 밭도 사라. 아마 팔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적 손실이 큰 거죠. 아마 이 경우로 보면 희년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년이 70년이죠. 70년 희년인데 만약에 10년 지났으면 60년 동안을 계산해서 줘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희년이 1년 남았어요. 그럼 1년 동안의 세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건 나오진 않지만 기업의 배상까지 다 돌려줘야 되는, 원상 회복시켜야 되는 부담까지 지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럼 여기서는 남자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해주고? 기업 물어주고 땅 회복해주고 거기서 자기가 챙길 권한은 없어요.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와서 엄청난 득을 보셨어요. 모든 걸 다 손해 보셨어요. 모든 걸 다 손해 본 거죠. 그게 아버지가 정해놓은 바로 천국의 자손 땅 통치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이 나오잖아요.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리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리라. 너 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7절에서부터 10절. 권리 확증을 위해 신을 벗고 이 일에 증인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관례 중에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전례가 있는데 신을 벗는 겁니다.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있게 하고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공식적으로 성립된 계약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취한다. 그리고 기업물을 자의 기업도 잇는다. 그리고 그래서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이지 않게 하겠다. 11절에서부터 12절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고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자 여기 또 나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라헬과 라헬은 거의 국무 아니에요? 예, 그 호칭을 지금 이방 여인 룻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여합니다.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를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거론할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처럼 보이는 다말과 유다의 집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하신 바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보통 상식과 절차를 다 뛰어넘어서 당신은 이 일을 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실성과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공포를 여기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선명하죠?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노라. 그러면 낳은지라 누가 이 가문의 기업을 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중에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으면서 분인나한테 괄시받았던 일을 기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이를 못 낳는 자가 아이를 못 낳던 자가 일곱 아들을 낳게 하는 능력을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 나중에 사무엘에 가면 나오기도 합니다. 연관이 되겠죠. 시므 나오미가 아기를 양육하고 이름을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의 아들인 거예요.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자, 오벳 섬김 종 이런 뜻이죠.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나오미 마음이 이제 풀려서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왜 나를 라마라 불렀게 했던가. 자,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룻기가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역사잖아요. 그래 지금 여기 보시면 시종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명시가 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12지파들은 자기 소견을 행할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는 통치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유지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걸 사사기서와 연관을 시켜보면 언약 자손의 시험은 이제 룻기로 오게 되면 언약 자손의 시험은 룻기에 와서 봤을 때 여호와께서 통치 언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시고 사사기서 마지막 절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을 보는 것하고 이걸 빼고 사사기서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연결고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로 봤을 때도 이게 사사시대인 거고요. 사사시대의 그 일 속에 여호와께서는 통치 언약을 이루는 일을 해오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사기서 결론을 우리 같이 복습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의 주어를 현상적으로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주시기로 준비하셨더라.
그 준비하시기로 한 내용이 한 모퉁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하여 준비하고 계셨더라. 그러면서 의미라기보다 세 번째 언약인 무슨 언약으로? 통치 언약으로 넘어와서 논리적으로 딱 연관이 되고 신명기서에 나타난 완성하신 법과 그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권을 주고 세운 나라도 그럼 이 법대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이탈시키고 정죄하고 하지만 유다 자손을 다시 보호하는,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국가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국가 체제, 역대기 1장 1절에 소개한 바로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올 바로 그 통치 국가를 제국 내에서 준비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예언 내용이 바로 에스더에서 딱 끝나면서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예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서부터 22절. 오늘 2시간 하고요. 종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더 하고 12시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리지 않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볼게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16절? 예, 16절 읽었죠? 18절, 17절도 읽었네요. 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세계가 바로 톨레도트입니다. 자, 세계. 무슨 개념 나올 때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했을 때 나오는 개념이 톨레도트다. 너무 좋아요. 이 자리에 이게 나온다는 게 진짜 언약대로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안식하시는 여호와, 그 개념과 관련이 됩니다. 여기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 유다 며느리와 며느리 다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4장 18절 22절도 이게 지금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 정리도 너무 좀 신선해요. 그러니까 계보를 아브라함의 후이다라고 적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어디를 넣어버려요? 베레스에. 그럼 누구에다 맞춘다는 거 이게? 예. 그렇죠. 저기 유다 기업의 요청, 유다 기업의 계승, 계속 유다 기업의 유다 자손의 순환, 유다 자손의 보호. 저 제목이 여러분 얼마나 저게 이 통치 언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제목인지 몰라요. 성경신학은 전체 내용에 여러분들 전체 삶에 제목을 여호와 중심으로 잘 달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섭리해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모든 사건의 연결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목을 달게 해주세요.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권위를 확증해 주신다고 좀 신앙적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 아브라함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이게 아니고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통치 언약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살몬의 아내가 여러분 누굴까요? 그러면 이건 보아스니까요.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죠. 라합에게서 살몬은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이 두 번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봐서 이게 사사시대 초기가 아닌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는 역사서도 아니죠. 충격이면 충격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는 룻기서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지금 이 율법과 5권 떼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찬양입니다. 찬양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역대기가 들어가 있고요. 룻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뭐 지금 한 10년 전에 벌써 성경 개론이 히브리어로 번역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이스라엘 누군가가 봤다는 아직 뭐 소식은 못 접했는데 앞으로 연결이 되겠죠. 지금 이런 시대에
이 성경 개론의 구조, 전통적으로 창세기부터 지금 이 성경 구조가 이런 의미를 성경 신학에서 주장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류 역사에 큰 사건으로 아마 드러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시점 하나님께서 어쨌든 10여 년 전에 이 성경의 구조, 여호와 계시 중심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그걸 어느 날 왔을 때 다 번역됐다고 했던 히브리어 그 구조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 같이 소통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이 모든 문자 기록들의 완성이 유대인들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게 뭐 지금으로 보면 2000년 전이죠. 그때 이걸 완성했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4장 18절에 베레스의 세계라고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유대인들과 딱 공유하는 순간 비밀이 천기의 비밀이 전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숫소문을 하다가 바빠서 못했는데 예루살렘 개종한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 그러거든요. 메시아를 믿는 주 유대인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주가 우리나라에 두서 군데 있어요. 성경 개론 히브리어 우리 뭐 얼마든지 지금 구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방문을 할까 기회가 오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좀 충격이었어요. 이 룻기를 역사서에 넣지 않고 시가서로 돌린다는. 그러니까 어디에다 넣고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역사적 정통성 이 맥락에다 넣고 싶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 자, 지금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 이 다윗은 사무엘서 1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등장합니다. 그럼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누구를 준비하는 과정? 다윗을 통치자로 유다 가문으로 온 다윗을 왕으로 통치자로 여호와께서 섭리해 가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가 방학 후에 2월달 방학 더 오래 할까요? 자습 시간 많이 드릴까? 2월달도 방학할까요? 예, 재고해 보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자 일단 방학을 다시 하더라도 2월달에 뵙고 사무엘상 1장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요. 우리 잠시 회개 보고 나경희 권사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유다 가문을 준비하시고 또 오래전 유다를 통해서 또 다말을 통해서 통치 언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대를 잇게 하여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섭리를, 이 깊은 섭리를 누가 알 수 있사오며 어느 누가 모사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 일을 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창세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를 보면서 그냥 기뻐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화답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명백한 증거로 우리 성경신학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우리 신앙의 선후배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진리의 향연을 또 이렇게 풍성한 지혜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수고하신 동력자들 가운데 우리 화요 강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곳곳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이 말씀으로 방송실 아름다운 협력과 수고하는 협력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 올 한 해 하나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며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해에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